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해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천사의 미소를 지으면서 같이 인사를 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사를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인사하자고 말을 하기도 전에 벌써 서로 인사하고 계셔가지고 순간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자, 함께 예배에서도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예배가, 주일 예배가 항상 우리 한국 교인들 안에는 주일 예배가 흔히 말하는 뭐 예배가 크고 작은 예배가 뭐 있고 이러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입에 버릇처럼 나오는 것이 주일 오전 예배는 대예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는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주일 오전 예배는 대예배를 할 때 찬양대도 하고 다 같이 이제 뭐 세션이 갖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식을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가 대예배 뭐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예배가 더 우리가 웅장하게 뭐 이렇게 드려지는, 다른 예배보다는 조금 더 웅장하게 드려지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주일 아침이면 좀 많이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앞에 서서 이렇게 또 얼굴을 뵈면 항상 좀 많이 경직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인사만 해도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과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의 그 은혜의 그 차원은 다릅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곳에서 혼자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썰렁하고 얼마나 몸이 경직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예배하기 때 옆에 계시는 성도님이 함께 있고 좌우 앞뒤로 함께 계시는 성도님이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화기애애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예배에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6년에 보면 2016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하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 우리 한국 대표팀에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 남자 펜싱에서 일어났어요. 남자 펜싱에는 총 3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가운데 에페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펜싱 에페 결승전에서 우리 한국 대표 선수였던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결승전에서 상대방하고 시합을 하는데 이 펜싱을 15점을 먼저 빼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 선수하고 시합을 하는데 너무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9대 13이라고 하는 좀 점수가 4점이 뒤진 상황에서 휴식을 하게 됩니다. 잠시 이제 타임을 걸고 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스크를 다 빼고 나니까 너무 지쳐 있고 너무 힘들어 있고, 그리고 이미 이 상황이 전세가 상대방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이제 떨어져 있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화면에 잡혔습니다. 화면에 잡혔는데, 이 4점을 그냥 흔히 말할 때 펜싱에서 4점은요 자기가 잘하면 딸 수 있는 점수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펜싱의 3가지 이 종목 가운데 에페라고 하는 종목은요 다른 샤브르나 플레레르 같은 이런 경기보다는 조금 다른 룰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어떤 경기들은 동시타라고 해서 상대방과 동시에 딱 이게 치면은 먼저 아주 미세하게 먼저 친 사람이 이기고, 아니면 동시타가 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이 동시에 딱 들어오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점수를 딸 수가 있는데 에페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페의 종목은요, 동시타가 허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이기고 있으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찌르면 되지. 그러면 자기 점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에페의 경기에서 4점 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박상영 선수의 그 표정이 너무나도 지쳐있고 힘들어 있고 자신 없어 하는 그 표정이 그대로 카메라 화면에 찍혔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지쳐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박상영 선수는요,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 타임목을 걸었던 시간이 멈춰지며 이제 시합을 나가서 이제 뭐 한 점 주면 이제 내려오는 거, 나는 은메달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관중석에서 갑자기 우리말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소리로 박상영 선수에게 외쳤던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박상영 선수 귀에 들렸는데 그 말이 뭐냐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할 수 있다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흘려보낼 수도 있는 그 말이지만 박상영 선수는 그때 할 수 있다는 말이 딱 머리에 들어오자마자 순간 무엇인가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이제 말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걸 계속 되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합이 시작됩니다. 재개된 시합에서 상대방과 함께 시합을 하는데 역시 이제 동시타가 나왔어요. 동시타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제 14점이 되고 박상영 선수는 10점이 되는 거죠. 동시타가 나오니 점수가 같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점만 주면 게임이 지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한 상황인데도 이 박상영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것을 외친 거예요. 그것을 외쳤는데 그러면서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박상영 선수는요, 기적과 같이 5점을 단독으로 획득하면서 금메달을 거머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가능에 가까운 대역전극을 펼쳐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상영 선수가 그때 땄던 이 메달, 우리나라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많이 따잖아요. 많이 땄는데 그 가운데 아주 극적인 금메달 가운데 하나로 뽑히는 것이 박상영 선수의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있었던 박상영 선수의 금메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드라마를 연출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고 그래 금메달 딴 선수들 막 TV에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 초청해서 이야기 나누고 하잖아요. 어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박상영 선수가 그때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때 힘들어가 너무나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관객석에서 날아던 한마디의 격려가 그동안 내가 해온 모든 노력을 믿을 수 있게 도왔다라고 하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용기를 준 격려의 말 한마디를 던져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인사를 했던 그러한 인사를 한 장면이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돈이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격려, 이 격려 한마디는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낙심하고 넘어진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상처가 있어서 좀 지쳐있고 상처가 있어서 머물러 있는 어떤 지체들에게는요,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에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격려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려는 잘한 것이나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격려를 통해서 낙심한 사람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격려는요, 낙심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격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격려를 위해서 우리는요, 주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격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며, 격려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한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러한 진솔한 그러한 격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요,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의 불완전성과 그리고 그 이유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번에 드려진 완벽한 제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제사, 완벽한 제사를 기초로 해서 소망의 신앙을 지켜야 함을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제하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를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망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힘써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이에요. 1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과 이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담력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담력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게 합성어예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이 담력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을 뜻하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와 연설을 뜻하는 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 도시 국가의 완전한 시민이 누리는 발언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적 집회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민들만요. 그러나 그 시민이 아닌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민에게만, 그 시민에게만 이것이 주어진 하나의 권리였습니다. 이러한 자유 시민만이 가지는 권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특권을 가진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지상 그 장막에 있었던 지성소에조차도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도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언제냐면 그들의 대속죄일에 딱 한 번 그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와 백성들의,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정결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그 희생 제사는요, 그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지상 장막에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곳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조차도 꿈꿀 수 없었던 특권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실체가 아닌 모형에조차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우리는 모형이 아닌 실체에 언제든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서자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녀는 언제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필요한 일체의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예배하러 나옴에 있어서, 예배당에 들어옴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오시지 않았을 거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 너무나도 편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우리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이죠. 누가 그랬다고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이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늘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주로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전을 넘어서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이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교량 역할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가 23절에서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요 앞서서 22절에서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난 뒤 23절에서 소망의 고백을 견고히 붙들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들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미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 말이, 이 피스토스가 번역될 때 신실한으로 번역이 됩니다. 진실한 또는 충성된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며 그가 한 모든 약속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자는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하는 말은 곧 약속하신 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단단히 붙잡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실에 의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서로 믿음을 굳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격려는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한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좋은 일을 하다가 도리어 비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격려는 어마어마한 그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낙심한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격려의 성품은요,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 중에 하나는 서로 잘한 것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나누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사랑과 선행은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때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한 사랑과 선행같이 좋은 일은 서로 격려할 때에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사모할 때에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고 위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쓸 때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성도는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격려받고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함께 같이 세워서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앞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히브리서 지자는요, 편지를 읽는 지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를 합니다. 22절이에요. 2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도 잠시 지성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에게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서 항상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이 짐승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죄가 태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얼마나 불편할까요? 죄를 내가 한두 번 저지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짐승이 소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 제사는요, 이렇게 번거롭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런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돌아서서 집에 가다가 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는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다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드린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공동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공동체로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 수는 부쩍 더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그런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신앙이 좋고 아무리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나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자랄 수가 않습니다. 아마 그대로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거죠. 아무리 자신만의 논리로 합리화하려고 해도 결코 그 사람의 그 합리화시키는 그 말들은 이게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늘지가 않아요. 내 신앙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나홀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결국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욕을 하고 목회자를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다,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 한국 교회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이게 죄잖아요. 어떤 게 죄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신앙이 늘 수가 있을까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남겨두셨을까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역할,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이 교회를 결성하고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못다 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고, 아니면 등록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떠돌아다니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신앙은요, 결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과 핍박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이 모이다가 잡히게 되면 자신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굉장히 두렵겠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교회 그 모임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바쁘다, 막 그렇게 되겠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도 그런 거예요.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못 가겠다, 뭐 이런 일이, 그런 어떤 핑계들을 계속해서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모임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요, 서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두려움에 신앙이 흔들리는 자는 없는지, 낙심한 자는 없는지, 고난 당하고 있는 자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낼
신앙을 지켜낼 것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신앙 공동체는요, 스스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당시의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아 박해 가운데 믿음을 버리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사랑을 전하는 곳과 선한 일을 행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모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함께 혼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죠. 흩어지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개인의 신앙에도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모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격려는 교회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상대방이 지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상황을 이해하고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격려는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잘한 일이나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격려는 단지 긍정적인 말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세우고 선한 행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격려는 앞서 나눈 것처럼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격려의 성품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성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격려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사람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적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이 갈까요? 아니면 격려하는 사람 옆에 많이 갈까요?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죠. 자기는 좋은 의도로 나니까 말씀해주고 내가 이야기해주고 나니까 너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도 지적을 해주잖아요. 정말 그를 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지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적 많이 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많잖아요. 지적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앞에 가려면요, 제일 먼저 제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일단은 머리부터 거울 한번 보게 돼 있어요. 옷부터 이렇게 제가 하게 돼 있고, 여기 열려 있으면 또 이렇게 메고, 혹시 뭐 묻은 게 없나 싶어 보게 딱 이렇게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지적당합니다. 그런데 격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편하게 가요.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 격려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격려의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를 많이 하잖아요. 격려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격려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자존감이라 하잖아요.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어떤 아이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요, 굉장히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집에서 늘 하는
집에서 보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요, 집에서 격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격려를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격려가 좀 굉장히 메말라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일이 드문데, 과거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을 가면 외국에서 외국인들과 같이 모여있는 클래스에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냥 간증 아닌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한국의 자녀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를 들어가 문제를 풀어요. 같이 쪽지 시험을 쳤어요. 문제 20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아이들은요, 한 2개, 3개 틀리잖아요. 근데 똑같이 2개, 3개 틀린 아이들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아이들은 2개, 3개 틀리면 내가 2개나 틀렸다, 내가 3개나 틀렸다 이래요. 근데 외국의 아이들은요, 우와, 내가 17개 맞췄다, 18개 맞췄다, 내가 2개밖에 안 틀렸어, 3개밖에 안 틀렸어. 심지어 어떤 아이는 3개 맞춰놓고 또 좋아가지고, 와, 내가 3개나 맞췄다 하고 집에 그 시험지 들고 뛰어가는 아이도 있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지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좋아가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이고, 남들 다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격려가 많이 우리가 인색해진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격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정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을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고 근거 없는 자존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외모를 평가한다라고 평가를 받을까봐, 말씀을 드릴까봐 제가 말하기 힘든데, 어떤 분은 외모를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외모를 보면 정말 키도 작고, 얼굴을 보면 정말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인데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요. 자신감이 빵빵하고. 저는요, 그런 부분에 자존감이 좀 낮아서 그런지 제가 요즘 배가 많이 넘으면 몸에 바짝 달라붙는 옷을 입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미안해서. 왠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길 가다 보면 어떤 분은요, 배가 뻘렁한데도 이 위에 옷을 밑에 다 집어넣어가 배가 막 이렇게 내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지나가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와, 저분은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 무슨 자존감이 저리 높지? 이런 거. 근데 알고 보면요, 그분이 자란 문화예요, 문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격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죠. 격려를 많이 못 받으면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정말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처럼 누군가를 잘 격려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서로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낙심하지 않았는지,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소외되고 있는 것은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지만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일일이 다 집집마다 괜찮습니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격려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봅시다. 격려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격려 그러면 굉장히 큰 거,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 전국에서 1등했다, 아니면 전교에서 1등했다,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들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칭찬하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쉽게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작은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칭찬할 건덕지가 없으면 네가 내 옆에 있어서 고맙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데요. 빠질 수도 있는데, 안 올 수도 있는데 옆에 있어서 고맙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돕는 손길들 많잖아요. 우리 예배를 돕는 손길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들 덕분에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고 감사하다,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대로, 아니 방송실에서,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우리 식당에서, 다른 주방 아니면 차량으로 푸른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고맙다 인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된다 격려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음식을 준비한 손길들에게 맛있게 잘 먹었다 격려할 수 있잖아요. 설거지하는 손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격려할 수 있잖아요. 새가족들에게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새가족들은요, 신앙이 옅은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거,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좋다, 감사하다라고 하며 격려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나 청소년들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얼마나 좋냐고 격려할 수 있잖아요. 비록 예배 시간에 존다 하더라도 저라도 예배 시간에 와서 조니까 고맙다 할 수 있잖아요.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제 이야기가 자장가처럼 들려가지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도 이야기 들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 한참 졸릴 때 설교를 하는데 앞에 계신 분이 할머니가 계속 졸더래요. 근데 앞에 앉아서 조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땡땡땡 일어납시다. 깨십시오. 처음에는 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대놓고 그만하고 좀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좀 깨우시라고. 좀 깨우세요. 좀 옆에 졸고 있으면 깨우세요.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또 자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할머니에게 좀 깨우라니까요 했더니 이 할머니가 한마디 했다잖아요. 잠은 지같이 안 나고 자꾸 내보고 깨라고 한다고. 예, 자고 있으면 제가 지운 겁니다. 제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을 찌르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 격려는요, 돈 들지 않잖아요. 격려받은 이들은, 우리가 보면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든 일로 고민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도 큰 격려가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13절과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돼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아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격려를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믿음을 세워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선행을 멈추지 않으므로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